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3쪽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번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인데 좀 비가 와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장마에는 예상하지 못한 수해와 재해의 피해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분들의 힘들어하는 삶의 자리를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픔의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멈추지 마시고 혹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다면 또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기상이변과 여러 많은 전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예상을 웃도는 그런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진단이 꼭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겨움의 시간들 속에 기상이변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진단 또한 필요하겠다 그런 걸 휴가의 기간에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부르심을 창조의 말씀 속에 이렇게 담아 두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니터 소리가 좋은지 몰라도 제 목소리가 더 좋게 느껴지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번역하였던 이 단어에 의존하여서 이 본문의 내용을 전투적인 의미나 혹은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왕적인 느낌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욕망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았던 근대의 서구 열강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자신들의 번영을 위하여서 자연과 피조 세계를 무분별하게 무한대로 소비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자연을 생태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무한대로 자연을 소비하는 탐욕의 시대를 만들었고 그 영향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공존해야 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피조 세계 천지 만물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우리의 생활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피조 세계를 소유물로 바라보기를 멈추어내고 탐욕스럽게 정복하여 모든 것을 욕망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소비의 대상으로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의 소유가 내 것이다, 내가 정복하였으니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욕망의 언어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피조 세계를 돌보는 자들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이렇게 돌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여서 번역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피조 세계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슬픔의 시간에 마주함에 있어서 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저 터널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일까, 그렇게 안도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아픔의 시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 원고에는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했으나 지웠는데 이야기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소리를 내시고 나의 움직임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담아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뤄내기 위하여 돌봄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내는 것 속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 저의 색깔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면 저는 한 걸음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 땅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돌봄의 영성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실천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 보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의 목표는 알고 계신가요?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 줄이기, 이런 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행동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신음하는 것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더 진지하게 의미를 담아 우리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우리의 삶을 가꾸어내고 이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을 우리의 삶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모세가 걸어간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한 첫 번째 광야는 그가 뭘 잘못했거나 혹은 그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마주하게 된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이 없는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축복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과 위기를 마주하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척박한 광야 위에 태어나자마자 그의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내할 만한 준비가 되었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3달 동안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그 신음소리 하나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노력하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짐작컨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출산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태어날 나의 자녀가 딸일지 아들일지,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죽어야 했으니까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어쩌면 이 어머니는 한 여인의 평생 동안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그 출산의 시간에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이 출산의 시간을 감내하는 헌신을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생아를 3달 동안 숨겨야 했기에 단 한숨도 자지 못하며 3달을 보냈을 겁니다. 제가 아들 둘을 키워봐서 압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 어머니는 가능하게 3개월 동안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놀랍게도 본문에는 모세의 아버지는 본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면서 눈 씻고 찾아봐도 모세의 아버지는 아무 곳에 뭘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말씀 안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뭘 했을까? 남자란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남자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아내들에게 남자라는 존재가 또 한 명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숙연해지는 것. 결혼한 우리 청년들 있죠? 힘냅시다. 잘 보여야 돼요. 어쩌면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살려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의 양육과 교육의 모든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입해 본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는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인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의 힘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비극적인 죽음의 그늘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 어머니만큼은 내 아들은 살려내겠다, 저 슬픔을 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야, 반드시 내 아들만큼은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보냈고,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그녀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애굽의 칼에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선택으로 그는 토부를 선택했습니다. 방주,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갈대 상자 토부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떤 이는 참 무책임하다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자신의 선조를 구원하였듯이 내 아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토부 안에 자신의 아들을 담아 나일강에 떠내 흘려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인 히브리어의 원어 토부가 갖고 있는 언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과한 해석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 토부 속에 담겨 나일강으로 나아간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훅 불면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생명이 자신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구원의 역사를 마치 상징이나 하듯이 그의 이름은 모세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는 그렇게 첫 번째 광야를 힘겹게 지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모세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사실 알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왜 불렀고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생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우리에게 소개해 줄 뜻은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들려주며 나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만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두 번째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 당시에 가질 수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 소셜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는지, 혹은 바로의 딸의 가정에서 양자로 그렇게 들여지게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떤 존재감과 기대감을 갖고 성장했는지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동족들이 노예와 같이 고된 노동을 하던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사회적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노예와 같이 노동하던 그 현장에서 같이 동원되거나 왜 너는 일하지 않느냐 책망을 받거나 그 자리 가운데서 불편함과 힘겨움 속에서 그 노동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굽인들처럼 그 노동의 자리에서 자신을 타자화하며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걸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도 모세는 이 애굽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위치였는지 아니면 왕실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로서의 위치였는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애굽인은 모세를 향하여서 무시할 수 없었고 노역을 강요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 위치에서 그의 삶과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당시에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자리를 비춰본다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누구도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때 오직 단 한 사람 모세만큼은 자신의 상황을 타자화할 수 있었고, 힘겨운 노동의 자리에서 이것이 부당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나의 동족들에게 주어진 이 비참한 현실이 비극적인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과 생각과 바라봄과 지켜봄을 할 수 있었던 삶의 자리 가운데 모세는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를 그의 인생에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걸 해야만 했겠습니까? 아니, 이 특권을 가진 모세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했고 그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서 그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그가 받은 선물에 걸맞는 인생이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흐름과 맥락이 미치어 모세가 다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흐름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모세의 고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제가 12절, 우리 청년들이 13절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이 노동의 현장에 없다는 것으로 다행이다,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뻔했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이러한 폭력의 자리를 선택한 것인지, 혹은 노예들에게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 것인지 우리가 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자신의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모자라 그들이 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모세는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아픔의 장면을 모세가 처음 목격한 것이라면 그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충격을 먹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러한 고백을 남겼지만 짐작해 보건대 모세는 아마도 이 장면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자라긴 했지만 자신의 뿌리가 어디이며 혈통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 충격은 먹었겠으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모세만큼은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형제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걸어오며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를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으로 여겼던 그러한 고민을 그의 삶 가운데 담았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형제들이 놓여있는 이 폭력의 자리, 고통스러운 노역의 자리,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며 감당해야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하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나는 비록 태생은 그러하나 나는 바로의 양아들이야,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야, 나는 그 삶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든지,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은 아프긴 하지만 어떤 합리화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보지 않든지 어떤 선택이든 모세는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합리적인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모세는 이것을 보았기에, 자신의 혈통을 알았기에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흔적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애굽 사람, 폭력의 상징이요 자신의 형제들을 학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사람을 제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행위는 정치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아마도 이러한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이러한 행동을 옮긴 것인지까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혈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일탈,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갖고 있는 비행적 행동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민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탈의 행위 혹은 반역의 행위로 평가해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모든 일말을 듣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한 걸로 보아서 아마도 이러한 위기감을 갖고 모세의 행동을 바라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애굽의 사람에게서 구원함을 얻었던 자신의 동족들은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그와 선긋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한 그 행동 내가 보았는데 우리 민족과 상관 있는 것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선긋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가슴 아픈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폭력의 자리를 익숙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한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눈높이에서 동일한 눈높이로 이 폭력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DP2 넷플릭스 3화까지 봤습니다. 더 보려고 하다가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껐습니다. 전원을 뽑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요, 폭력의 자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 당당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와 같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민족이 함께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은 자신의 이러한 선택 앞에 선긋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우리 청년들이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러한 것들이 모세가 또 하나의 광야로 이르게 되었던 계기였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세가 선택한 이 두 번째 광야를 설명해 본다면 그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많은 고민들 그리고 선택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 광야는 어쩔 수 없는 광야가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선택한 한계의 광야, 실패와 패배감을 경험하고서 그가 선택하였던 광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것을 더 이상 감내할 만한 마음의 자양분이나 선택의 결정과 내가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많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견뎌할 수 없는 마음속에 나의 생명 하나만큼은 구원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굴로 선택한 광야, 회피의 광야, 두려움과 낙담의 광야를 모세는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었던 그 많은 것들, 그가 특권으로 이뤘던 그 많은 것들, 어쩌면 모세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특별한 많은 선물과도 같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여기며 그는 동굴의 광야를 선택하며 미디안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 앞에서 그가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들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자신의 동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된 힘겨운 삶의 자리의 부당함을 가슴으로 울며 그렇게 바라본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동족들에게는 보아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하나를 던져주고 이 선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모세가 이러한 선택들을 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꿈과 비전, 오름에 대한 고민들, 이것이 맞아, 세상은 틀렸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부조리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많은 것들이 다 꺾이게 되는 순간 선택한 한 가지가 뭐냐면 다 버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싹 다 포기하고 그저 나 하나 살겠다고 선택한 동굴의 광야로 나아가 그의 인생에 40년을 보내는 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의 상황 앞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코 하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속에 오직 자신의 감정을 생각했고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했고 나의 인생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었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나에게 동조해 주지도 않는데 다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광야에 나가는 선택, 이거 하나가 과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이 삶이 있기까지 헌신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모세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녀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이 자신의 동족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구원해 내었고 자신의 아들 삼았습니다. 내 아들 삼았을 때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겠지, 그렇게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직분과 인생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도 특별한 걸 선택하며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딸인 이 어머니와 모세의 생모,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이 선택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말씀에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모세의 누이는 그가 나아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찾아가서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역할을 했던, 중간 역할을 했던 이 누나는 모세의 이 선택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분명히 모세에게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목숨을 걸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기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 한 가지가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동굴의 광야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안에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여러분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 실패를 합리화한 사람, 더 이상 내가 이전의 꿈들은 나의 꿈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한 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공명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절한 모세의 모습만 보아도
그가 선택한 이 두 번째 광야가 얼마나 어리석은 광야인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광야를 겪게 되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입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가 스스로가 선택한 광야도 40년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40년도 광야, 세 번째 광야도 40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 광야의 시간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상세하게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광야는 고작해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조금 더 이어서 아마도 11절부터 한 13절, 12절까지의 내용, 고작해야 11절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며 실패한 인생의 그 그림자가 담겨있는 광야의 이야기,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는 그 상실의 이야기, 너무나 소박한 이야기, 드러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담아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광야의 모습 가운데 때때로 모세가 선택한 이 광야의 흔적과 형태도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광야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를 털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사고를, 나의 가치를 다 두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격은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말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직장 때문에 바쁜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이제 와서 헌신이라니요. 여러분이 방치하는 그 광야의 자리가 혹 하나님의 일하심의 광야, 말씀하심의 광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최악의 선택의 광야의 자리를 방치하고 놔두게 된다면 그 광야는 나의 인생과 나의 인격을 뒤틀어 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계속 여러분을 이끌 수도 있는 그러한 광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사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광야의 삶의 흔적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끌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과거에는 꿈을 꿨으나, 과거에는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있겠다고 기대한 것이 있으나 지금 혹여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어떤 메마름의 광야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제가 이 빠른 소리로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직장이 별 볼 일 없으니 내 인생도 끝났다고 여기는 것 아니에요 혹시? 내가 원하던 학교를 가지 못해서, 내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특별함이 없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혹 메마름의 시간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광야의 자리가 있는데 있다면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해서라도 여러분을 끄집어내고 싶으나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가장 가까운 시간에 어떤 형태로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말씀하심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담아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장 가까운 시간에 어떻게 담아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수련의 은혜를 사모하는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환경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이 광야를 선택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나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함께 꿈꾸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임 목사님의 그늘에 가려서 그렇지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의 클래스가 좀 큽니다.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저도 기대하고 싶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꿈꾸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중계가 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늘 조심스럽지만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들이 없고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고, 하나님이 강용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가 전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을 내가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찾아오세요.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나의 힘으로 견뎌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임원들과 우리 많은 리더십들이 이 소망을 갖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 어떤 광야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원망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가 내게 찾아온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광야는 여러분이 선택한 광야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그 손을 부여잡고 걸어나가야 됩니다. 좌절감과 무기력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며 내 삶을 방치하며 무기력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걸어왔던 그 광야를 떨쳐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갖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으로 우리의 여름이 참 뜨거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더 뜨거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의 삶 또한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갈 때, 기도의 자리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후에 있을 셀 모임의 시간, 신혼부부 셀 기대하세요. 제가 갑니다. 함께 말씀 나눕시다.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털어봐야 할 광야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